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게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기독교인의 소망이라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다라면 오늘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분명한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세상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혹 친구에게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끌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변화받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알고 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야 할 곳과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그 표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죽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는 자기 모든 것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두려움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또 그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인 그게 끝이고 절망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세계라는 것, 또 다른 세계를 시작하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이런 환송 발인 예배 때 박수 쳐주면서 우리가 환송해 주죠.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아쉬움과 섭섭함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아쉬움과 섭섭함을 뒤로하고 그 또 다른 세계 가운데 출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출산할 때 사실 엄마보다도 더 큰 힘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출산할 때. 아이가 그만큼 고통도 있고 수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없죠. 엄마만 우는 거죠. 힘들어서. 신랑 붙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나 그 외 모든 사람들은요, 박수 쳐주는 겁니다. 거기서 네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다, 뭐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겠고 어렵겠구나 라는 것 생각하지 않죠. 그냥 또 다른 세계,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기뻐해주는 거죠. 마치 죽음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른 하늘나라를 향한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주년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때 무슨 말씀을 좀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우리의 소망이 부활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것처럼 이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가 달려갈 때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로서 하나된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퍼즐을 보면 하나하나는 하나하나 보시면 그게 그림이 나오는 것 같지 않죠.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 내가 그 퍼즐 하나로서 감당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그림일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온전한 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인생들이고, 또 우리 교회에 지체된 이들로서 그 퍼즐 하나하나를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비록 보이지 않죠.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하도 적어서 보이지 않죠.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도 적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그 퍼즐을 맞춰가고 그곳에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그림이 완성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들이 비록 적어서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던 것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면요, 우리는 가장 절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련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지금의 시련이, 고난이, 아픔이 있지만 소망이 있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씩 그것을 밟아갈 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고,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자결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내게 부활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오직 그것은 주님 안에 발견되게 하게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신앙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발견되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소리를 듣고 싶으시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너는 나와 함께 했던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 그에게는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게 또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텐데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무엇으로써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교회, 세상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요즘 트렌드가 소통과 협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소통과 협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소통과 협치로서 함께 연합으로서 우리는 연합과 동역이라는 말씀을 하고 달려가는데요. 이처럼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소통의 가장 제1원칙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소통의 제1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용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내가 가르침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가르쳐가지고 그 가르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모욕을 주고 비난을 주고 비웃음을 주고 무시하면서 가르쳐도 매를 주면서 때리면서 가르쳐도 가르치면 내가 그것을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면 매를 대면 또 이렇게 가르치면 꾸중하면 그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한다라면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신앙 생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긴 하지만 결코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한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각각의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아까 퍼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개 한 개 쌓이다 보면 온전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더디고 좀 우리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어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육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육체 이후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소망하기에 그 이후에 받을 것을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적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신앙의 성적표가 주님 앞에 나타날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성적표를 받아볼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에요. 그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받을 상은 이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각각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받을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이 크고 적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요, 구경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일에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고린도 당시의 고린도 교회 그리스 지역인데요. 문화의 최고의 도시, 그리고 철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라고 일컬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철학자들은 이 부활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고 그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그 철학으로서 생각할 때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논쟁들이 있게 되고 그러한 논쟁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흡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점점점 잊어져 가고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죠. 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부활이 없을 것 같이 우리에게 환경이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사도들이 나가서 사도행전 3장 2장부터 계속 보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 없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들은 순교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만약에 부활을 보지 못했다라면 이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죽을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면 부활을 증거하다가 만약에 죽이려고 한다라면 내가 잘못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오늘 15장 그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면 이들이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가서 죽을 때 내가 잘못 증거했다, 잘못 얘기했다, 부활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는 데까지도 끝까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성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자라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굳굳하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받을 상을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 우리가 잘 이겨나오고 달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또 달려갈 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바라는 달려갈 텐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참음으로 인내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